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고 10월 첫 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7월이 시작되는 첫 주에 주님의 몸된 성전을 나와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죄를 영접하여 주시고 오늘도 완전하신 말씀으로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우둔한 우리의 심령을 지혜롭게 해주시고 정직하신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풍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2026년도도 어느덧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합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니 저희의 발걸음에는 죄와 흠이 가득했음을 압니다. 세월을 아껴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일을 하지 못한 지 많은 시간을 후회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기도가 그친 지 오래됐고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끊어진 것도 오래되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데 게을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시키는 일에 앞장서지 못했습니다. 행함이 따르지 못하는 죽은 믿음으로 일관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회개하는 우리로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무기력과 나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부르시는 예진 권사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주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7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의 걸음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에도 함께 하셨고 낙심할 때에도 붙들어 주셨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의 실패와 후회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습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형식으로 머무지 않게 하시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더위 속에서 지치기 쉬운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장마와 폭우,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우리의 삶과 가정을 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의 핏값으로 산 우리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이끄시는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갈등보다 대화와 화합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과 분쟁이 멈추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만동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한 시간의 종교적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석진아 집사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위에 감사 주의 곁에 계시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크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날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9장 2절 말씀. 응답하신 길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은혜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미움 감사. 승량도 다름에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도 다름에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신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에서 참 포도나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포도나무로 비유했을까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포도나무의 특성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특성하고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에 포도나무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자체로는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그 나무를 계속 키워서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 집 짓는데 기둥으로 쓸 수도 없고 이게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나무를 보면. 그런데 그 나무에서 만들어내는 열매 하나만은 기가 막히죠. 그래서 포도 열매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처럼 먹을 것이 많은 세상도 아니었고 포도나무가 오직 이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일에도 포도주를 마시고 슬픈 일에도 포도주를 마시고 맛있는 식사를 먹을 때도 포도주는 꼭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술 문화가 이거에 따라서 언제나 술 있으니까 한잔하자, 반주로 한잔하자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그 덩치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 외모는 정말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문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힘 또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만들어내는 삶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성경 보면 어떻게 했어요? 공평하게 다 나눴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없어요. 힘 있는 놈이 더 많이 가져가고 헌신을 더 많이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딱 차지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놨어요. 공산주의 아닌가 생각도 들지만 공산주의는 그렇게 하네요. 간부들은 왕창 가져가고 조금 갖고 모두 다 똑같이 나눈다고 나누잖아요.
이 사람들은 왕도 없습니다. 귀족도 없습니다. 모두 다 똑같았어요. 그리고 노예는 6년 지나면 반드시 해방이 됩니다. 추수를 해도 가난한 사람, 나그네에 대한 배려를 절대로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에게 아주 큰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마치 낙심한 사람이 포도주 마신 것처럼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활기도 띠고 우리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1절에 보면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말씀은 참포도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밭의 농부였어요. 많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가? 포도나무가 잎만 무성하지 포도 열매가 맺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농부는 이 포도나무를 모두 다 찍어서 버렸습니다. 멸종되고 말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몽땅 망했습니다. 이게 멸종된 거죠. 이건 참으로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참포도나무가 없어져 버렸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은 참포도나무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지요. 비록 겉모습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진정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은 다시 포도나무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세상에 새로운 소망을 주고 인간의 참된 가치와 인간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다시 이 땅에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진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삶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을 주는 삶을 사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신 다음에 그가 주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가 참 포도주 중에 포도주지요. 성령은 어떤 죄인이라도 변해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어떤 절망 중에 빠져있는 사람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종교는 결코 참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에 심한 절망을 주고 어쩔 수 없는 좌절을 안겨다 주고 말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성경이 증거하는 의미의 포도나무는 예수님 단 한 사람뿐이고 현재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종교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선한 포도나무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 잘 아는 것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가지는 잘라버리죠. 왜 가지를 자릅니까? 열매 맺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가 참 포도나무냐 하는 문제에서 많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날에는요 사람이 귀할 때는 몸에서 태어나는 자식을 열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은 열매가 많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것이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당시의 유대인들은 많은 종교적 업적을 남기는 것을 열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말씀에 따라서 실제로 사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선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돈 생기는 일하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옳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을 설득해서 그것을 합니다. 거기서 아주 독특한 맛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은 내가 생각한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알지 못한 너무나 소중한 것이 따로 있었구나. 그래, 인생이라는 것은 좀 더 살아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낙심한 사람은 이 사람 보니 나에게도 무언가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 보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 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일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오래전부터 사탄이 떠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너무나도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했고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고 우리에게도 그 열매를 맺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시험에 합격했냐? 못했냐? 그리고 그 자리에 임명이 됐냐? 임명되지 못했냐? 이것만 중요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충격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이 잘리울 가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오늘날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멸망당한 것처럼 신약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 삶이 전혀 없는 제자들은 최종적인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구원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믿고 있어도 열매가 없다면 제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가지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가지를 잘라낼 겁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 아무도 잘라내지 않습니다. 비록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우리가 언젠가는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실컷 멋대로 살다가 꼴까닥 죽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천당 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라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하신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러면 교통사고로 팍 부딪혀고 꼴까닥 죽으면 그 회개할 시간도 없잖아. 그러면 지옥 가겠네. 그렇게 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결국 언젠가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완전하게 차단되는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 지혜로운 다섯째, 슬기로운 다섯째, 미련한 다섯째 내용을 잘 아시죠? 그때는 아무리 열려도 내가 아무리 알았어요. 지난번에 알았다고요. 근데 이랬다고요. 아무리 이유를 대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그 가지에 들어있는 여러 잔가지나 다른 봉오리 같은 것을 잘라줘서 오로지 열매 맺는 일에 열중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한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 맺는 방법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모든 도움을 그리스도로부터 얻기만 위해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만을 자신의 능력의 원천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죠. 내 안에 거하라. 이건 아주 강력한 요청이고 강력한 명령입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을 하실 계획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온 세상을 살리고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조그맣게 아니라 엄청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십시다. 세상을 살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 의지하십시다. 영혼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심신의 병, 육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맛있는 삶이요
기쁨의 삶이요 희망의 삶이 되게 예수님을 붙잡고 꼭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가족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살아갔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형제가 됐고 자매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비받은 형제이기에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저희 영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기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동일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모두에게 임하셔서 다양한 사람이 모였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살인하고 전쟁하고 성전이라는 핑계를 삼아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름을 내세우며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국가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듯 자기 백성을 섬길 수 있게 세워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